우리는 지난 6월 달에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시리즈의 설교 말씀을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진 선교사님이 귀국을 하셔서 지난 수요일 동안 성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속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제 목사님 지난 월요일 날 귀국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의 구원,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또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플랜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셨기에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각 사람의 심령에 적용시키는 일, 실제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거를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적어두신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고국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더러운 죄를 맑은 물로 씻어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범했던 우상 숭배와 그런 죄악들을 모두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죄인들의 마음속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시작. 너희 육신에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그들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내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자, 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 실행에 대한 말씀이 디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가증스럽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저 6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실행하심을 근거로 해서 뭐가 부어졌습니까?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땅에서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직접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되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에스겔의 표현대로 하면 새 영과, 따라합시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심. 네,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남. 네, 죄인이 변하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일, 이게 뭐라고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네 맞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빠졌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고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듭남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세요. 한마디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물이 뭐라고요? 우리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걸 물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성령은 이것이 뭡니까? 아까 디도서에 나왔던 중생의 씻음이에요. 따라서 중생의 씻음, 그것이 물로써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근거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성령님이 부어지고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부는. 그리고 예수께서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누가 역사하신 결과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키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죄가 씻겨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적용되어서 그 더러운 죄가 씻겨지고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6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이 임하심 나눴던 설교를 잠깐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벌써 2달, 3달이 다 돼 가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강조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령, 그러면 그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큰 열심을 가진 쪽은 저 오순절 교단이나 성결 교단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강조하는 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치우쳐져 있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장로교단은 말씀으로만, 저 오순절 교단은 성령으로만 이렇게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함께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의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고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몇 주 동안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남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거듭남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 이 거듭남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거듭남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행위나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행위나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남이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교리를 알고 지적인 어떤 동의나 깨닫는 것, 이것으로 그냥 성령의 거듭나심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성령의 거듭남을 바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중생의 새롭게 하심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분명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깨트려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재창조가 되어지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이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과 상관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 일어나는 이 일시를 어떤 사람은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성령이 부어지고 죄인이 구원을 받아 거듭남을 받아서 구원받는 일은 분명하게 한 사건이 그의 인생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재창조,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서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이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보십시오.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늙었다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 6으로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거는 육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태어난 것,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육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도 육으로 태어나는 거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든 것들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 이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거듭나는 건 육신으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게 아니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만 바로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누구도 인간이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건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자연적으로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적인 일인데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이다. 이 자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성령의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이명재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 중생과 거듭남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듭남이 어떤 특별한 은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배웠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방언 말하고 통역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여러 가지 믿음과 그리고 병고침과 이런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는 특별하게 은사를 받아서 누군가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거듭날 때 어떤 분들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는 분들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는 누구나 동일하지 않다.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 거듭남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건 공통적으로 내가 이렇게 거듭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거듭났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거듭남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한번 눈으로 더 읽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읽으면은 이게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요,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바람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오늘 내가 있는 곳에 불 수도 있고 저 뒤에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불 수도 있죠. 저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짐작하거나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마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바람이 어디에 부는 것처럼, 바람이 자기 뜻대로 불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가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철저하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람이 불 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뭐가 들린다고요? 소리가 들린다. 분명한 건 뭡니까? 바람이 불었다라는 그 결과가 남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옷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신 자리에는 반드시 그 영향과 결과가 남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영향과 결과가 남는다. 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주권적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반드시 부른 자리에는 소리가 남든 그 바람이 불었던 흔적이 반드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원파에서는 사람이 거듭난 구원받은 날짜와 일시, 시간까지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성령의 거듭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 일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파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간, 그 시간이 구원받은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예전에 구원파에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신령하고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를 어느 순간 했다 그러면 그 영접 기도 한 시간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일시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 시간을 아는 게 성령의 거듭남의 결과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부흥회나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시간이나 혹시 여러분 방언을 받거나 은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성령의 거듭남이 일어난 그 역사라고,
그 증거라고 완전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임의로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내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성령이 나를 그 시간 거듭나게 하신 그 역사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닌 경우들도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바람이 분 결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결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결과, 영향과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뭐라고 적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끝절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나타난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네, 다 그러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반드시 바람이 분 결과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공통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만 어떻게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나 나만 어떻게 특별한 경험한 게 그게 성령의 거듭나심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영향과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디도서에 나오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에스겔서로 말하면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새 마음이 그 마음이 재창조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누구에게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디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역사하신 자리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가 남는다. 네, 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변화, 즉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듭나게 한 자리에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귀한 변화가 우리에게 오늘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 성령의 임하심은 거듭남이고 거듭남의 결과는 변화인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뭘까요? 그 변화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변화예요. 자,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말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모여있을 때 성령이 그들 위에 부어졌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자,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거듭난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요. 그리고 말씀도 들었어요. 기적도 보았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는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을 이들이 경험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 다른 언어를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방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뭘 말했는지 보세요.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2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임하심으로 이들이 변화된 게 뭐예요? 그들이 그동안 외쳤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전에는 머리로 알고 동의는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아직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선포를 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6개월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은 했지요. 근데 그 말대로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렇게 말했던 당당했던 베드로가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6개월 전에 베드로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똑같은 말 같지만 이제는 이 말 가운데 담겨인 베드로의 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내 생명이 아까워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도망가던 자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말 속에는 두려움이나 이전에 보였던 겁쟁이 같은 비겁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자리까지 나아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는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성령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머리 위에 풍성히 부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정말 베드로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심에 그의 생명을 걸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정말 이 말씀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는 베드로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아니지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모두에게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불같은 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내가 믿는 예수를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대요? 저들이 쇠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이들의 변화가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취한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처럼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이들이 변화된 그 모습, 분명한 변화가 그들에게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 결과입니다. 죄인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삶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나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사람을, 죄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구주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세요. 즉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맞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을 성령이 오면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이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어 주고 깨닫게 하는 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니, 떼지지 못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예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은사나 체험에 두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 넘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 쓰러지고 금리빨로 변하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신 거다. 심지어는 여러분, 저기 어떤 이단에서는 구원받은 증거를 방언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체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체험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병 고침 받았습니까? 그럼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정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받았다면은 그가 회개하고 이전에 잘못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께로 돌아와 그가 예배자로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근데 병 고침 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몸을 가지고 똑같이 세상으로 돌아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건 거듭난 겁니까? 나지 않은 겁니까?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두 번째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는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짧게 한 분에 대한 말씀만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전남북교회에 계시던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 성경을 1월 달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15독을 하셨대요. 몇 독을 했다고요? 15독이요. 1월부터 읽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 마음을 먹고 하루에 6시간씩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1독을 29일 만에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 속도가 더 빨라졌대요. 빨라져서 평균 15일에 한 번씩 읽으셨답니다. 그래서 15독을 읽고 이제 얼마 전에 16독, 지금 민수기 읽고 계신데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는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 전에 이 땅에 여러분 사회 돌아가는 것,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좋아하던 게 야구였어요. 야구를 줄줄줄줄 꿰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화가 최고로 요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들로 가다가 또 뭐 떨어지니까 막 속상해하고, 온통 머릿속에 이 땅 돌아가는 것, 정치, 사회, 그리고 스포츠, 이런 것으로 맨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잘 되면 잘 됐다, 못 되면 못 됐다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완전히 거기에 휩싸여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그 모든 세상의 잡생각들이 다 사라지더래요. 그게 다 부질없고 쓰잘데기 없는 것,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소망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분이 틈만 나면은 교회 교육자님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성경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육자 한 분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된다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를 검색하는 취미가 들렸어요. 그게 매일 그거 찾아보다가 저를 또 통화하는데, 제가 예전에 성경 읽도학교 가르쳤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동안 담아있던 그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입에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그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너무나 감사를 했고, 그분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너무나 큰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 말씀 앞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귀한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정욕과 내 생각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급급하게 지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삶을 복종시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